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기도자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중보기도에 관련된 성경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장면도 볼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과 관련해 가지고 주님 앞에 끈질기게 10명이 있어도 함께 멸망시키겠는가 하고 물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돼? 오늘 되게 신경 쓰이게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들어가야 제가 하는데 신경 쓰이게 그러네. 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또 그걸 통해서 롯도 구원을 받고 그럽니다. 또 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아멜렉 전투에 나갔을 때 모세는 뭐예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또 힘들어서 손이 내리면 또 밀려서 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서 손을 내릴 수 없었죠. 그러나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홀이 보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줘서 저녁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저녁 때까지 손이 안 내려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게 상당히 상징이 있는 그런 기도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계시해 준 거죠. 영적 전쟁,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고 영적 일들, 특히 이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악한 영들과의 대항이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기도해야 이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 보여준 게 뭐냐면, 전쟁은 누가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하고 있는데, 기도는 누가 해요? 지금 산에서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기고 지고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보기도의 원리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에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이스라엘 위에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거죠. 또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글 속에 그들이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우리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뭐예요? 그가 옥에 갇히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그가 탈출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드러났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기도하고, 또 특히 중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통로 삼아서 천사도 보내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보여주세요? 우리도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하며 살라고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중보기도자로 삽시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정체성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진리 안에서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지난주 말씀 생각나십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와 관련된 거죠. 성령 충만하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첫째로 권하노니,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은 영적 아들이면서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 사실은 이것은 다른 모든 번역들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째, 둘째, 셋째 나오지 않아요. 첫째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이 중요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건 신앙적인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신앙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도 또 우리가 더 우선시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녀를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또 형제들을 위해, 또 친척을 위해, 그리고 친구를 위해, 동료를 위해. 그린 다음에 또 그 밑에 있는 건 임금과 높은 자들, 즉 통치자들을 위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간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톡 들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들이 다 기도죠. 여기 도고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 중보기도라고 실제로 이렇게 번역도 하고, 이 도고라는 말이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고, 근데 모든 사람들 위해 이 네 가지 종류의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도고로, 어떤 사람은 감사로, 어떤 사람은 또 간구로, 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종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해줘야 된다. 기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전도 대상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제가 경험하고 본 그런 거 가운데, 들은 이야기 가운데 김하중 대사의 그 중보기도가 저는 가장 우리 시대에 잘 맞고 또 감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소개를 했지만 김하중 대사 그 장로님은 저녁마다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기를 2-3시간 기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한 사람당 한 15초 정도씩, 그러면은 2-3시간에 200-300명을 기도한다는 거죠. 그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제가 부러워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기도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적 같은 일들을 벌이셔서 구원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간증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도전뿐만이 아니라 그걸 결과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거에 대한 것. 그래서 저도 그분 장로님처럼 기도 수첩을 만들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수첩을 만들고 여기에 제 개인적인 기도 18가지, 교회를 위한 목회자로서의 기도 18가지,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그 이름들이 다 있고, 또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기 위해 이렇게 날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도전을 한번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1000번, 10,000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 있느냐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10,000번을? 어떻게 1000번을? 여러분 1000번이라고 해봐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한다고 했을 때 3년이면 되잖아요. 365일씩 하면 3년이면 되는 거예요. 10,000번이라 그러면 30년 걸리는 겁니다. 조지 물러도 자기 친구 구원받는데 10,000번 이상, 그래서 30년 이상 걸린 다음에 친구가 돌아왔다는 얘기. 또 나중에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온 친구는 죽은 다음에 그의 소식을 듣고 친구를 위해 기도했다는 얘기 때문에 그 친구도 돌아왔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아니 조금 줄이고 싶으면 하루에 2번씩 하면은 3년 될 거 1년 반이면 되겠죠. 하루에 3번 하면 1년이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에게 쓴 서신에도 보면은 기도를 강조하는데, 이 기도를 강조하는 그 대상이 되고 있는 디모데 목사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중요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이 먹어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라고 하는 게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일이 뭐 이것저것 분주하다 보니까 일단 일을 하고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기도 하지만 기도 안 하고 설교 준비를 할 때도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오늘 이번 주는 무슨 기도할까? 뭐 이렇게 무슨 말씀을 준비할, 이 생각은 해도 기도를 먼저 하지 않는데 그 자꾸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하다가 실수도 많이 하죠. 잘 되면은 교만해지고 안 되면 절망하고, 이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안 돼도 주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잘 돼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합력해서는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모든 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잘못되기도 하고 일을 그르칠 때도 많이 있잖아요. 혈기 부려서 그르치고 뭐 그런 삶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뭘 우선순위에 대해 기도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세워서,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보다 먼저 고난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한다. 나아가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야기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는 네로 박해 때 이 편지를 썼거든요. 네로가 어떤 사람인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다 피해 살아야 되는 그 시대에,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그 시대에 여기서 임금들과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결국은 나를 핍박하고 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원수, 우리 핍박하는 우리 원수를 위해 뭐라고요? 기도해 주라. 잘 되기를 빌어주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다. 우리의 경건한 생활, 그리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뒤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받으실 만한 삶이다.
그러니 그런 것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살기를 원하죠. 그 안에서 뭐 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바울의 얘기고 예수님의 이야기고,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응답 방식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돌려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여기 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들 대성물, 모든 사람을 위해 대성물을 주셨어요.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성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 그 적용 범위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 칼빈주의자들이 예정론에 의해서 이렇게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낮추는 거죠.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되 나와 내 자녀와 내 식구들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실제로 부자 청년이 왔다 갈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을 때 주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나니,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구원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해주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받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중보기도 하다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영혼만이라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살고 많은 악을 행한 그 사람이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사람이라도 영혼만큼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가 이 땅에서 그 삶을 평가받아서 벌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 영혼이라도 우편강도처럼 모든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여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는 중보기도하다가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탈북자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탈북자가 이렇게 여자분인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자아 비판을 많이 어려서부터 한 백성이라 그런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워낙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찬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김일성 대신 김정일 대신 하나님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다 나오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런 그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는지 찬송도
그리고 기도도 큰 소리로 못하고 그렇게 숨어서 기도하는 그들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든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의미를 갖지 못해서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싶다는 겁니다.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나와 그리고 2만 5천 명 이상이 되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탈북할 때 도와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서 중보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그의 부모도 오고 형제도 다 왔습니다. 나중에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후원해줬기 때문에 됐다고. 그러니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주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통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생각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신문을 통해서 들을 때, 그럴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정치 뉴스라든지 또는 경제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듣다 보면 뭐가 나요? 화가 나요. 거기 관련된 사람들 생각하면 화가 나. 저는 여기 8절에 있는 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정치적인 다툼도 많고 또 경제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도 있고 도대체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그대로 현재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다투지 말고 그 시간에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각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 처한 처소에서 이루어지는데 모여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 흩어져서 또 각처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는 손이 거룩한 손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일단은 여기 중보기도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나옵니다. 5절에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님이 중보기도자의 본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기도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분이고 모든 일에 앞서서 제자들을 뽑기 전에도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고 밤낮들을 기도하시거나 또는 늦음하게 따로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찍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이런 삶을 사시고 마지막 잡으시기 전날에도 땀방울에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분입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얘기하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했던 얘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세울 것에 대해서 내가 미리 너를 위해 기도했다. 기도하셨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잡혀 끌려 올라가는 그 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고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얘기가 뭐냐고요.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눈물 흘려 기도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아시는 주님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다고 우리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분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 기도해야죠. 모세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심판이 일어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대신 구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도하는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나를 지어달라.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실제로 사해 주시죠.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큰 고통, 큰 아픔을 얘기하면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노라. 원하는 바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나의 사랑하는 형제 골육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게 뭐예요?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고 실제로 기도했죠. 세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절에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계시받고 쓴 것입니다. 그만큼 애정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준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 혹은 또 우리 식구들 뭐 이런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영혼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구원받기에 얼마나 많은 대가가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아니 그 정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창조보다도, 사람을 창조하는 것보다 이미 죄인된 사람을, 인격이 있는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신 것이고 중보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3년이든지 30년이든지 하루 한 번 안 되면 2번이든 3번이든지 그러기서 매달려서 원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과거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기나중대사야말로 만번씩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있느냐. 그가 기도한 대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 주변인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에 가서 중국 대사를 있을 때 거기 대사급에 해당되는 자기가 만나는 완전 공산주의자들 대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예수님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이런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하신 모든 얘기가 사실임을 알아서 천국과 지옥을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합당한 삶을 위해 거룩한 삶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 또 잠깐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 처한 곳에서 기도하고, 주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놀라우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로서 지옥 갈 영혼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 사명 앞에, 그 당위성 앞에
그 책임 앞에 그리고 그 특권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중보기도자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